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저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우상에 대한 것이 나오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정말 큰 복을 주신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우상을 갖고 있습니다. 우상이 있습니다. 우상은 뭐냐 하면 내가 바라는 것이고 그 우상은 내가 추구하면 결국 나에게 복을 줄 것이다 생각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가 있어서 항상 그 우상이 저희 주변에 있습니다. 그 우상이 돈이 될 수 있고 그 우상이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그 우상이 내가 하는 일이 될 수 있고 그 우상이 내가 쫓고 있는 명예, 권세 이런 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우상이 나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세상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나고, 세상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대로 돼야 된다. 온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도 결국에는 나 자신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와 음란인데 이 두 가지를 버려야 됩니다. 근데 사실상 우상 숭배는 저희 삶 가운데 정말 많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저희가 경배하고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대상들입니다. 근데 그 대상이 이제 예전에는 실제 우상이 있었습니다. 요즘엔 그렇게까지는 없지만 자기 좋아하는 우상으로 신상 같은 걸 만듭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도 드라빔이다 하는 게 나옵니다. 조그마한 우상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그 우상의 이름 중에 바알, 아세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부자인 사람들은 큰 걸로 금으로 만들어 세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희가 십자가 목걸이 다는 것처럼 만들어서 몸에 착용하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무엇을 해달라는 그런 간구를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잘 되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들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상은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 하면 반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저에게 어떤 기도 응답을 절대 줄 수가 없다는 것이 우상의 특징입니다. 거기에 대한 주요한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4절 말씀부터 보면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여기서부터 그들이, 여기는 우리가 아니길 바랍니다. 내가 아니길 바랍니다. 그들이, 사람들이 우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은이나 금으로 만든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떤 신에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도 신에게 기도하는데 그 신이란 존재가 나에게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신을 가지고 그 신에게 기도한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존재는 나보다 크신 분이어야 되고 내 문제보다 크신 분이어야 되고 내가 기도하면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어야 됩니다. 근데 뭔가 의지하고 싶은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우상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든 달이든 산이든 짐승이든 동네에 있는 큰 나무든 돌이든 멋있게 생긴 무엇인가를 신으로 삼는 경우가 있고, 이게 뭔가 좀 우리 한국 표현으로 영험해 보이니까 거기에 앞에서 그 뭔가 끈도 묶어놓고 돌로 쌓아놓고 기도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신들은 다 그 자체가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것에 저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다. 태양도 온 세계적으로 태양신도 있고 그렇게 주목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 하나가 태양입니다. 몇째 날 만드셨어요? 네 번째 날 만드셨죠. 네, 창세기에 따르면. 근데 하나님은 그 태양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태양을 보고 저 뜨거운 태양이, 빛을 주는 태양이 우리의 신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태양, 발광체 이전에 빛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첫째 날을 보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있었다. 이 내용을 과학적인 사람들이나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발광체가 없는데, 빛을 내는 물체가 없는데 빛을 어떻게 만들지? 하는 질문인 것이죠. 저희 삶 가운데 그런데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뭔가 내게 빛을 줄 만한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겐 빛이 필요해요. 내겐 건강이 필요해요. 내게는 지금 돈이 필요해요. 내게는
다쳐가는 문이 열리는 게 필요해요. 내겐 직장에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필요해요. 내게는 우리 자녀들을 바꿔줄 만한 어떤 변화가 필요해요. 말을 하면 들어야 되는데 애들이 안 들어요. 뭔가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럴 때 지금 나에겐 빛이 필요한데 하나님 내게 이 빛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는 해야 되는데 발광체가 뭐지? 뭐가 내 삶 가운데 생겨서 이걸 비춰줄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답이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경우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어떻게 발광체가 나와야 되지? 돈을 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어디에서 돈 나오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이런 내용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 저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여기서부터 해결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능력이 되면 그런 기도 할 수 있는데, 생각이 나면 할 수 있는데 우리한테 그런 지혜가 떠오르지 않아요. 경험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럴 때는 그냥 창세기의 말씀 통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온통 태초에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빛을 만지기 절처럼 그냥 너무 어둡습니다. 그냥 혼돈합니다. 흑암이 막 나를 감싸고 있는 것 같고 깜깜합니다. 하나님,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생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지금 제가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이 깜깜한 가운데, 갈 길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발광체가 없어도 그 빛을 주실 걸 믿습니다. 밑도 끝도 없는 얘기지만 나에게 태양을 먼저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태양이 없어도 빛을 주실 걸 믿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너무 힘든데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뭔가 나를 어둡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우상에게 나와서는 안 됩니다. 우상은 하나님께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고 뭐 때론 나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내 기도 제목 그 자체일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우상에게 의지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우상의 특징이 뭐다? 2절부터 나옵니다. 2절, 5절도 말씀합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다. 우상은 입이 있어도 우리가 만들어요. 그립니다. 그래도 말하지 못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합니다.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나를 만져주지 못합니다. 때론 우리가 너무 힘들 때 누군가 나를 좀 만져주는 게 필요해요. 내 손을 잡아주는 게 필요해요. 나를 안아주는 게 필요해요. 내가 넘어져 있으면 나를 이렇게 세워주는 게 필요해요. 내가 아예 걸을 수 없으면 나를 좀 들고 운반해주는 그런 것도 필요해요. 내가 움직일 수 없다면 나한테 그 무엇인가를 갖다 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상은 손이 있어도 나를 만져주지 않고 나를 도와주지 않고, 발이 있어도 걸어서 내게 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똑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참 깊은데, 우상을 만드는 자들도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고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도 다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도 결국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을 의지하는 그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우상을 하나님 대신, 예수님 대신, 성령님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우상을 의지하기 때문에 결국 내가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내가 뭔가 위대한 사람이 되고 내가 뭔가 복받는 사람이 되고 내가 세상 가운데서 의미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과 관계를 맺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상과 관계를 맺는 사람은 우상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결국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그냥 세상에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나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내가 기도하는 것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내게 함께 오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봐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불리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신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놀라는 때가 언제예요? 내가 망할 것 같았는데, 내가 이대로 끝장날 것 같았는데 갑자기 기적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적의 근원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설교 말씀 가운데 있었던 후반부 내용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내용을 함께 보았는데, 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내가 말씀으로 일어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비출 때 내가 그 영광을 반사해내는 것, 이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려운 순간에 바로 생각이 떠오르는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야 됩니다. 어디가 누구한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한테 전화하고 막 그런 것들도 중요하죠.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도 말씀하시고 내게도 말씀하시는 경우는 너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사울이던 시절에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게 되죠. 그리고 눈이 어두워집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메섹에 있던 또 다른 한 사람인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셔서 바울에게 보내십니다. 사울에게 보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지금 여기 사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눈이 안 보이는 가운데 있다. 네가 가서 안수하여 기도해줘서 그의 눈을 보게 하라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사람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우리 성도를 잡으러 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 내가 크게 쓸 거니까 가라 말씀하셔서 실제로 가서 기도하고 안수를 손을 올려놓고 기도하니까 그 사울의 눈에서 물고기 빌 같은 것이 떨어지고 보게 되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보냄을 받는 사람도 그 내용을 듣고 있고, 그리고 그 보냄을 받는 사람을 통해 혜택을 받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알도록 그 내용을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가운데 보면 이런 내용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게 되죠. 고넬료한테도 베드로를 내가 보낼 것이다, 사람을 보내라 하고 말씀을 하나님께 천사를 통해 주시고, 베드로에게도 고넬료라는 사람이 보낸 사람들일 것인데 너는 그를 따라가라, 로마 사람들이다,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습니다. 그냥 박수 소리가 짝 하고 납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고, 그때 보냄을 받아서 나를 데려가는 사람, 내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그 해결책의 근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들입니다. 이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죠. 그런데 그런 거 말고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대신에 찾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상을 만드는 자를 의지하지 않는가? 내가 우상 자체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닌가? 내가 의지하는 것은 내 지금 현재와 내 나중에 모든 일들을 맡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뿐이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 외에, 예수님 외에, 성령 외에 다른 것을 우상으로 삼고 있다면 하나님, 제가 회개 기도합니다. 버립니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문제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에 위로함을 주시옵소서. 제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저와 제 가족에게 복의 복을 주옵소서. 제가 예배드리는 백회한목교회 복의 복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걸 믿습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부터 우상은 이런 존재니까 의지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강력하게 대조를 합니다. 지금 말씀부터는 그냥 쭉 읽어도 됩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도록 계속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기에 그 이스라엘아 그리고 너희의, 거기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기에 백회한목교회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백회한목교회야,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네, 여기 말씀을 보면 의지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럼 따르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다. 하나님 자체가 도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께 도움을 주신다 하는 것과 하나님 그 자체가 도움이다 하는 것은 같아요? 아니면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내게 도움을 주시는 분, 그 도움을 주는 행위,
이거 자체에 강조를 하면 범위가 작은 겁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너희의 도움 그 자체시다 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냥 옆에 있다가 작게 도와주시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나의 도움이시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나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다. 그럼 하나님의 일부분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인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시다. 더 엄청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그리고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나님께서 방패를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라서, 여러분, 방패가 하나님이시라면 내게 어떤 돌멩이가 날라와도, 내게 화살이 날라와도, 내게 칼이 날라와도 누가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돼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저희의 도움이시오, 저희의 방패 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실 걸 믿습니다. 이런 말씀 외우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 종일 보시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저희 도움이십니다. 하나님 저희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이 건강에 대한 어려움,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제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 재정에 대한 도움 방패 되어 주옵소서. 인간관계에 대한 도움 방패 되어 주옵소서. 미래에 대한 도움 방패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사역에 대한 도움 방패 되어 주옵소서라고 이 말씀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한 번이 더 붙는데 이제 10절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더 붙습니다. 뭐가 붙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라, 경외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에 저희 교회 제자반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기도문을 먼저 외우시며 기도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시작해서 주기도문으로 끝내보시는 그런 하루가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루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너무 많을 때, 힘들 때, 우리가 항상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은데 너무 힘들 때 생각을 하기 전에 그냥 기도를 하는 게 낫습니다. 생각을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하나님 이거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옵소서 하고서 그냥 생각 전에 기도를 하면 되게 편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거든요. 이거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 못하겠어요, 가져가세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내가 하면 내가 하지만 기도하면 주님께서 하시는 능력이 우리의 하나님의 예배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의지할 때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기도하자.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생각보다 기도하자. 주님, 생각보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할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께 전달해 주시고, 중보기도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내용을 하나님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자, 여기에서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런가? 위에 있는 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희 도움이시오, 하나님의 방패이십니다 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극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스티뮬러스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지금 나를 자극해요. 하나님이 성전에도 계시지만 하늘에서 보시면 이렇게 보시다가 뭐가 자꾸 날 부르지? 하고 보니까 내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야 생각하십니다. 기도를 들어야 나를 돌아보십니다. 한나가 간절히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엘리제 사장도 몰라요. 내가 술 취했느냐? 그만 좀 술 좀 마셔라,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를 생각하사 한나를 기억해서 그의 태의문을 열으셨더라 하고 주신 사람이 사무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뭐다?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저희 도움이십니다, 하나님 방패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기억하시고 저에게 복을 주실 걸 믿습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신다. 높은 사람 기도해야 됩니다. 낮은 사람이 어찌하여 나 같은 것이 하나님 찾겠어, 응답하시겠어.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아무리 낮아도 나를 돌아보실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비참한 상황이든
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거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저희와 저희 자손이 번창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반드시 하시고 하나님, 저와 저희 가족이 번창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응답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아멘. 우리의 상황이 힘들더라도 이거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다 하고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실 정도로 위대하신 분이 내게 필요한 거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준다고 하셨으니까 나와 내 가정과 우리 백향목교회에 복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복을 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 이 내용으로 또 다시 한번 기도해 보시겠습니다. 같이요.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제게, 제 가족에게, 저희 백향목교회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복을 주실 걸 믿습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들에게 주셨고 죽은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한다. 여러분, 제가 죽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죽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죽기 전에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신 거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천국 갑니다. 죽기 전에 기도해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상달되면 됩니다. 도와주십니다. 죽고 나서 하나님 해봐야 너무 늦었습니다. 비행기 문 닫힌 다음에 아무리 저기 열어달라고 두드려 봐야 비행기는 그냥 떠납니다.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비행기 막 이렇게 가봤는데 문 카운터 닫고서 딱 들어간 다음에 제가 카운터 문을 딱딱딱 두드리고 했는데 안에 승무원들이 이러고 들어가더라고요. 이러고 들어가요. 조금 더 있다가 너무 황당해서 있으니까 거기 정리하고 황망해서 앉아서 제가 탈 비행기를 보고 있는데 비행기가 싹 빠져가지고 움직이는데 제가 막 또 이랬죠. 그러니까 진짜 안에 조종사가 저를 봤는지 이러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갔어요. 캐나다에 있는 캘거리에서. 그리고 하룻밤 공항에서 잘까 하다가 도저히 못 자겠어가지고 밖에 나가 하룻밤 자고 왔어요. 얼마나 마음이 그랬는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절대 비행기 시간 놓치면 안 된다. 비행기 문을 한 번 닫히면 다시 열리지 않는다. 안 열어주더라니까요. 진짜 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화가 나서 내가 제대로 온 것 같은데 너희가 안 기다리는 건 잘못하니까 그 다음날 비행기표 내놔라. 그랬더니 그냥 웃으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건지 하면서 그냥 가더라고요. 상대를 안 해주더라고요. 예의 있게 상대를 안 해주더라고요. 늦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 받으실 때 해야 됩니다. 비행기 문 닫히기 전에, 하나님 문 닫히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순간에서든지 잘 사는 방법, 복을 받는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 조건이 없잖아요. 그냥 힘들어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백향목교회에게 복을 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복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저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